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측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짜 그림이 진짜처럼 유통이 되거나 또 진짜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림이라고 판명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립미술관에서 15년간 가짜 그림을 진짜처럼 소장했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산 가짜 그림이 감정 결과 진짜 피카소의 그림으로 판명되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따라서 사람들은 열광하기도 하고 가차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그림은 거의 비슷하고 또 정교하게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비슷하게 보여도 진짜처럼 보여도 정말 진짜가 아니면 여전히 그 가치는 진짜에 비해서 형편없는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진짜 똑같은, 정말로 너무나 똑같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짜 돈, 위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것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같아 보이고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진짜가 아닌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외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구해내지 못하고 우리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힘들게 하고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진실되지 않은 관계, 이것은 늘 힘겹고 버거운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께 우호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반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는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용서를 하거나 또 화합을 하거나 우리가 동일하게 한 부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우호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런 분위기는 금방 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의 행하던 식사 전 손 씻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는 것은 깜짝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쓰인 단어와 오늘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더라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이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을 씻고 이렇게 먹는 것이 당연한데 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을까? 이 바리새인은 이 모습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 가운데 더러운 것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이들에게 불문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일은 율법과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처럼 만들어서 대단한 행위처럼 하는 것처럼 대단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과시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통처럼 굳어져서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더 짐을 지우고 또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시하고 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허상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율법과 같은 이 행위를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깜짝 놀랄 정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맹렬한 말씀으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준비하고 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먼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율법학자 역시도 율법학자도 바리새인 중에 대부분 율법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동일하게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추함과 또 악독과 정말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하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하다는 것은 외적인 율법 준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합니다. 사람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또 거창하게 그들이 준수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과시하면서 보여주는 데 급급했습니다. 인정받고 자신들의 권위를 율법의 준수에 두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그 자체가 자신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겉이 굉장히 세련되고 정결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들은 일반인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율법의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사람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역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외적인 추구와 달리 내면에 탐욕과 악독에 가득한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었지만 정작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구현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진짜 같은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더 중요한 내면을 잃어버린 이상하고 심판받을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겉에 대해서 화려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고 하나님은 겉도 보시지만 오히려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율법의 지킴에 대해서 허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42절 말씀부터 그 이후에 이들의 허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42절에 박하와 운향과 모든 최소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살펴보면 이런 품목들은 사실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는 항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안 드려도 되는 그 11조를 자원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11조조차도 일부러 만들어서 드릴 정도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고 대단한 신앙의 열정처럼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칭송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 칭송에 대해서 자신들이 받을 마땅한 몫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만족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거창한 외적인 그런 열정 뒤에는 그 내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은 버리고 지나친 헌금이 그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군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리더가 되고 높은 위치가 되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가 되는 것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섬길 때 높이 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섬김이 기쁨이 되고 높이 그 어떤 높은 위치가 되고 리더가 되고 뭔가 좀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섬기고 오히려 스스로 낮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진정한 높임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임받고 알아주는 자리를 찾아서 스스로 오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군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 외적인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했는데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인정받습니다. 내가 사람들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어떤 굉장한 외적인 모습, 그 이면에는 오히려 자신들을 향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모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교하게 위조된 그림처럼 아무 이상이 없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덤과 같은 사람이어서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완벽한 듯 하지만 사실은 신앙은 가짜인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율법학자들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짐을 쥐어주고 많은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지만 자신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주어주지만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덜어내거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뭔가 도움을 주고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고 같이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율법학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 가운데 마찰이 일어나고 이것들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일컫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연기자, 배우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마치 연기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실제처럼 눈물도 흘리고 감정을 실어서 사람들에게 진짜처럼 보여주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굉장히 연기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뭔가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연기였습니다. 이런 외식하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선포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인기, 권력, 입지와 평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오지만 절대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끌리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 안에 자신들만의 대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내가 바라는 삶은 이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것이 있어야 되고, 자신들의 삶의 대본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강요하고,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는, 뭔가 노력을 원하고 마음의 진정성을 요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No,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실체를 폭로하자 회개하면서 깨달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보다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고 오히려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말씀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편한 마음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대본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은 이 시대의 만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회복되는 부분입니다. 연기하고 사람들의 과시하고 신앙을 연기하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행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밖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2000년 전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다가오지 않고 튕겨져 나가면서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주장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입맛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모습,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먼저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굳은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구하는 그 마음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가짜는 절대로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럴듯해도 주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닙니다. 연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 현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미 아버지 볼 수 없어서 마음의 등불이 어두워져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찌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흔들어 주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며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부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연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과시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흔적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흔적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흘러보내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